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4월부터는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쭉 공부했는데 잠깐 중간에 멈추고 오늘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이제 공부해서 4월 17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4월 17일 부활주일 지나서 4월 20일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끝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본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근심이 있음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근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달래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셨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그 제자들의 마음속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얘기는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뭐라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한 처소가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과 걱정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안에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근심이고 두려움입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에 있을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보지 않은 것, 만져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조금도 흔들림 없는, 조금도 불순물이 없는, 조금도 연약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냐? 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확답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장담한다.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심지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허락된 일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거처를 가질 수 있을까? 자,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자극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가장 파괴적인 가르침 두 가지를 든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 둘째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주장. 이 두 가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 시한부 종말론. 뭡니까?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그 날짜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막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 두려운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의 날, 종말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엄청난 교세를 형성하고 돈도 많이 뜯었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심지어 9시 뉴스 시간에, 그 메인 뉴스 시간에 사람들이, 기자들이 몰려들고, 또 주변에 뭐 이웃 사람들, 또 그 다미선교회의 자식이나 가족을 뺏긴 그러한 그 친척들, 가족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아우성이었죠.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에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종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희대의 해프닝이죠. 해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해외 토픽감으로.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가.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본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 구원받는 자, 휴거할 자, 천국에 들어갈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 좀 운명론적인 해석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는, 곧 구원받을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 여러분, 이 14만 4천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구원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전통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부터 또 오늘날의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서둘러라. 지금 14만 4천이 거의 다 차간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겁을 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교세를 확장해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들도 사용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상징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지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캐내야 되는, 해석해야 되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서 엉뚱하게 해석한다거나, 상징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거나, 그럼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숫자들은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고, 특히 이 14만 4천 같은 경우는 더욱이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숫자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와 1000은 둘 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완전수를 3번 곱한 특별한 수가 14만 4천이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앞에 있는 12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있는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구약의,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14만 4천을 정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 자신들입니다. 아직 그들의 신도가 14만 4천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차면 그 이후로는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14만 4천을 채우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포교하고 그래서 14만 4천을 아주 빠르게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는 30만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포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자기들끼리도 지금 경쟁하는데 3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지금 막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쟁자를 더 늘리려고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의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의 뜻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 나를 믿으면, 누구든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 즉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 받아들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씀 뭐냐면 천국에 예수님께서 목 쓰시니까 투닥투닥해서 집을 만드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그날이 다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날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곧 구원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천국으로 가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계속 어디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면, 내가 가노니,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계획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기도 하면서 또 깨닫는 것도 더딘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들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실패자, 패배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오직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빌립이 또 이렇게 질문하죠. 자, 도마도 질문하고 빌립도 질문하고,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우매함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께 여쭤봐야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이다. 즉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왜? 너희는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너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와 이런 소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진이 있잖아요. 그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 그 진이가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재산이나 또는 아름다운 여인이나 또는 왕의 그런 높은 지위나 이런 것들을 막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건 다 허구고 소설이지만,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 평생 이용권,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를 평생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 이랬다면 지니를 평생 이용해 먹었을 텐데. 그와 비슷하죠. 자,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이걸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일, 그거 아니겠어요? 아마 빌립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뵙는 일이다.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이 제자들이 영적인 지각력이, 영적인 그런 감수성이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굳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죠. 즉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지만, 또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곧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본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으로 따진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 그런 놀라운 기적,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한 그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곧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 이상을, 그러니까 도합으로 따지면 수만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봤죠. 오직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시며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살리시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죠. 즉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해석한 온전치 않은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아직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일을 이제 얼마 후가 되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보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능력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만났으니 저희들이 그 하나님 평생토록 온전히 섬기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